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그 복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래요. 신명기 28장 2절 매일 안 왔어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대로 살면 무안에서도 복을 받고 서울 가도 복을 받고 직장 생활에도 복을 받고 사업에도 복을 받고 남자로 태어나도 복되고 여자로 태어나도 복되고 어려도 복되고 나이 먹어도 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따라가면은 바다에도 길이 있어. 홍해가 열리고 사막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도 길이 열리고 중풍병자들에게 길이 없어. 지붕에 길이요. 말씀대로 살면.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어. 뭐 말 많이 할 것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복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읽고 말씀 잘 들으시고 그러면 뭐 목사를 크게 받더라고 한 줄 알아. 그거 아니요. 그 다음에 복은요 뭘 통해서 오냐? 기도를 통해서 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나가서 죽어요. 죄를 가지고 가면 못 나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온몸이 깨트려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길이 열린 거예요. 뭐 그냥 부르짖는 거 아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졌다니까. 뭐 기도하자고 하면 뭐 굉장히 뭐 막 불평하고 입이 나오고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다니까요. 기도처럼 큰 복이 어디 있냐고. 아프니까 기도해야죠. 기분 나쁘니까 기도해야죠. 여보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배 물리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의 복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된 거예요.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뭐 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어야 고쳐준다고.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시리로다. 기도하면 홍해가 열리고 기도하면 여리고가 자빠지고 기도하면 요나 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시고 기도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따라서 하세요. 기도가 복입니다. 복주라고. 기도를 안 하면서 무슨 복이요. 여러분 말씀이 복이요. 말씀이 또 뭐가 복이라고? 안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뭐가 복이냐? 성찬이 복이요. 성찬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이 복이에요. 톰 나이트라는 사람이요 성찬이 무엇인가 책을 썼어요. 톰 나이트 목사님이 성찬이 무엇인가 책을 썼는데 뭐라겠어요?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자, 말씀은 귀의 복음이요. 말씀은 귀로 듣지요. 기도는 입의 복음이요. 성찬은
만져 그냥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만질 수 있어요? 봐야 만질 수 있어. 예? 보고 들어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겠어요? 그 밑에 뭐라겠어요? 시작. 성찬이 최고다 그랬어. 톱라이트는. 여러분 성찬 이거 행할 때 이것이라 해서 미안해 하나님. 성찬식을 행할 때 목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런데 매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성찬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찬 곧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을 눈으로 봐야 먹어. 그 예수님이나 오늘 성찬의 예수님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님 보여주세요. 성찬 보면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유대 땅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만지고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무시간 신학자들은요 은혜 시대인데 율법이 무슨 필요 있냐 그래요. 신약 시대인데 구약이 필요 없다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구약의 형식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구약의 형식 어떻게 지금 소 잡고 예배드리겠어요? 에? 어떻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어떻게 예배드려? 안 돼, 못해요. 그러나 구약의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형식은 본받을 수 없어. 신약의 모든 예배라든지 모든 이 성찬식이라든지 구약에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몸이 건조해. 뭔 얘긴지를 못 알아먹어. 구약에서 조명을 해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은 구약에 어디서 왔냐면 유월절이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잡술까 원했더니 그 자리에서 자들이 바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성찬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시작. 유월절은 성찬식의 그림자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오늘 참 감사하게 우리 두 송장로님이 찬양을 했는데 송장로님 집에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어요. 밤에도 빛이 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중학교의 자리였죠. 교회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교주가 안산홍이에요. 안산홍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이 누구셔? 에? 장말자? 큰일 나겠네. 그 장길자예요. 놀라운 것은 교주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 이제 아내가 교주가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뀌었어. 어머니 하나님으로. 자, 기가 막혀. 얼마나 우매하면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개신교들에게 첫 번째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저도 한번 당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네 교회에서 뭐 하냐고? 유월절 지키냐고. 다 해봤네. 유월절 지키십니까? 물어봐. 유월절. 그러면 멍해. 뭔 소리요? 처음 들어본 소리거든. 여러분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에? 뭐 어떻게 지켜?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지켜 안 지켜? 유월절 지키냐고 물어봐. 그러면 개신교인 우리들은 기존 교인들은 멍해. 뭔 소리요? 유월절? 곧 물어봐. 또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유월절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 그러죠. 패스오버 피 발라야 넘어가는데 당신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질문을 뭐로 대답하셔? 질문으로 대답하셔. 질문을 뭐로 대답하신다고? 질문으로 대답하셔.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보셔. 유월절 지키십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
당신들은 유월절 지킵니까?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 유월절 지키려면은요 매 모일 때마다 양을 잡아야 돼. 지금 지혜들이 양 잡냐고. 나 안 봤어도 못 잡아. 유월절 지키려면 양 잡아야죠. 양 잡아야죠. 양 잡아야죠. 일주일 동안 유월절 행사를 해야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다 막 피 바르고 휘 뿌리고 그렇게 해야죠. 유월절 지키려면. 유월절은요 우리 주님의 성찬식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성찬식이 곧 유월절인 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 바라요. 이 성찬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이 회칙 만들고 법칙 만들고 조례 만드는 게 일이에요. 사람들은 만나면 그거 돼. 우리나라도 똑똑한 사람 300명이 뽑아서 날마다 법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세상이 좋아집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법을 안 만들어. 절대로 안 만들어. 좀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없어. 일절 없어. 예수님은 재직회를 뭐 분기별로 모여라 이런 거 없어. 정기당에 모여라 그런 거 없어. 좋은 교회는요 정말로 최고의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불문헌법이 없어. 물론 규칙이 있겠죠. 대부분 없어.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가정은 법이 없어. 뭐 일 몇 시 일어날 거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 예배를 축도로 맞춰라, 뭐 예배 시간에 꼭 종을 쳐라 이런 거 없어. 일절 성경 아무리 봐보세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성찬이에요.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래요?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때 내가 성찬을 행하면서 이것은 내가 정한 거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다른 거 아무것도 정한 게 없어요. 몇 시에 뭐 11시에 예배드리라 이런 거 없어. 그러나 죽을 때까지 제정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식은.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예를 요한복음 6장에 또 기록해요. 실질적인 퍼포먼스를 기록해요. 보리떡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로 먹이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찬을 또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혹시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월절 지키냐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유월절 지키고 있다. 진짜 유월절보다 더 멋지고 더 정말 실체를 지키고 있다. 그게 뭐라고? 성찬식이다. 너희들은 유월절 지키냐? 못 지켜. 지킬 수 없어. 시작했어. 못 지켜.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에는요 성찬을 하는데 잔을 4번 받아요. 이게 유월절을 통해서 이 성찬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의 잔, 둘째는 고난의 잔, 셋째는 축복의 잔, 넷째는 영광의 잔. 시작. 네, 부탁인데 좀 해보려고 하세요. 아예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 시작. 회개의 잔, 고난의 잔, 축복의 잔, 영광의 잔. 어렵도 안 해. 어렵소? 첫째는 회개의 잔이에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간편하게 주님이 그냥 한 잔 마시고 말지만은 유월절 할 때는 4잔을 들었어. 한 잔 들고. 첫째는 잔을 주면서 회개하는 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이 뭐예요? 왜 종살이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430년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애굽 나라 가가지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온갖 고통을 주는 거예요. 3D 업종에 근무하게 하고 아들 낳아도 자식도 제대로 키울 수 없도록 어마무시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순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어지간하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면 훨씬 잘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은퇴해 보니까 교인들의 심정을 알겠어. 그렇게 교회가 오기 싫네. 진짜. 그렇게 설교가 하기 싫어. 김현선 목사 보면 그냥 불쌍해요. 아이고, 저 얼마나 얘가 타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 전에는 막 앞만 보고 달려서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전화도 놔둘 것 같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자기 백성 잊어버리겠어요? 방법이 뭐냐? 고난이야. 방법이 뭐냐? 질병이야. 방법이 뭐냐? 고통이야. 그래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첫째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등한했어요. 너무 하나님 무시했어요. 내일만 생각했어요. 내 나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혹시 제자들이 근심하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시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말했다. 네가 기다.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회개해야죠. 들이대 막. 그래도 회개를 안 해. 자, 더 리얼하게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 주는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직접 줘. 그러면은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이 성찬은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이대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자,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우리 예수님은요 유다 그거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죄는 다지요. 회개하냐 하지 않느냐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잘못 살아. 그게 진짜요. 진짜 10년 뒤에도 자기는 잘못한 것 없대. 죽은 영혼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들어와. 회개가 뭐예요? 주인이 바꾸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회개는 내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다.
회개가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 들 때 그렇게 회개하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김은용 총장은 성찬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물통에다가 막 손을 씻어요. 손을 씻어. 그리고 받을 사람들도 전부 손을 씻어.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의 잔이에요. 두 번째 잔은요,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을 기억하셔야 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잊지 말아야 돼. 사탄에게 잡혀 살았던 날을 잊지 말아야 돼. 종살이 할 때를 잊지 말아야 돼. 고통의 날을 잊지 말아야 돼. 멸시당하고 천덕꾸러기 때를 기억하셔야 돼. 올챙이로 살았던 시절들을 기억하셔야 돼.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대대해졌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언제부터? 그 아픔, 그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의 잔이 성찬이요. 아멘. 당연한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즉 죽었어야 맞지요. 나보다 선한 사람, 나보다 착한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갔잖아.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살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지난날에 천해고 못나고 부족했던 고난의 세월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후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유다를 점령했어요. 전세는 말할 필요도 없이 로마 쪽으로 기울었어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몽땅 다 삼켰어요. 열심당원 에세레파 지도자인 벤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960명을 데리고 마시아다로 올라갔어요. 마시아다. 내가 마시아다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예? 그래, 유대의 모든 땅은 다 로마에게 넘어가고 오직 천혜의 요새 마시아다만 남았어. 벤 야일은요, 유대 백성들을 960명을 데리고 마시아다에 애와 여인들 데리고 올라가서 3년 동안을 거기에서 로마와 항쟁을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점령 후에 이미 끝났다고 기념 주화를 만들어 발행하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로마의 자존심 때문에 마시아다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실바 장군을 로마 제10군단 장병 9,000명과 유대 노예 6,000명 포함 15,000명을 동원하여 마시아다를 점령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시아다의 인원은 아이와 여인 포함해요 960명. 마시아다 우리가 그때 가봤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마시아다 요새는 450m가 아주 깎아지듯 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케이블카로 모두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로마의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바 장군이요, 마시아다 공격을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겠어? 그래서 토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 토성을 쌓을 때 얼마나 위에서 돌을 던져 죽이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토성을 쌓아 올라와. 점점 얼마나 내려다보면 올라오고 기가 막히겠어요. 내일이면 로마군이 완벽하게 성을 뛰어넘을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벤야일 장군은 휘영청 밝은 달빛, 그리고 그날 장정들만 그 연병장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연설. 같이 한번 연설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지 여러분, 자유란 이름으로 수위를 입을 것입니까? 아니면 노예로 생명을 구걸할 것인가?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노예의 기억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합시다. 우리의 어린 것들이 자유로 두 손이 묶여서 아빠 하고 소리치는 몸부림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손이 자유롭게 칼이 들려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자유의 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합시다.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단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벤 야일은 그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유대 남자들은 부동자세로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은 떨고 눈에서는 불이 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벤야일은 각자 자기 처소로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남정들은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부드럽게 껴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어요. 여보 미안해. 얘들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오늘은 나는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에 칼을 꼽아야 한다. 여보 미안해요. 아내가 아니 괜찮아요. 당신의 손에 죽는 게 로마 사람들에게 죽는 것보단 100번 나아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니들의 심장에 칼을 꼽아야 되겠구나. 아빠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아내와 자녀들은 어린 양처럼 기꺼이 목숨을 내놨어요.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남자들은 다시 모였어요. 벤야일이 다시 외칩니다. 그리고 그 남정네 중에서 10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10사람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10사람이 남아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이날이 서기 73년 4월 15일 밤이었어요. 마샤들은 붉은 피로 다 적셨어요. 널브러진 시체들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노마군은 드디어 공격에 왔어요. 노마군들은 그 공격에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패배의 아픔을 그 앞에서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워서 숨어있던 여자 2명과 5명 어린아이들이 손을 들고 나왔어요. 2명의 여인들이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여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 기록을 남겼어요. 모든 성들은 다 태웠지만은 조그마한 식량통 하나는 태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11조 통이었어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태울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대할 때 통곡의 벽에서 입수하고, 그리고 군생활을 마치고 퇴소할 때, 훈련을 끝날 때 그들은 마사다에서 퇴소를 합니다. 그날의 참패했던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다시 한번 그들은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으리. 결코 잊지는 않으리. 우리 모학교회, 개척교회 시절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의 형편과 삶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출발한지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나도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취하는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언제부터 차를 2대 3대 굴리고 살아요? 언제부터 좋은 아파트에서 널브러져 살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2절 14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에 풍성하여 내 은금 증식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거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님이 걱정하고 있어. 잊어버릴까 봐서.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마셔요. 잊지 마셔. 아멘. 잊지 마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내 고난의, 내 아픔의 과거, 내 초라한 인생, 그 고난의 험한 터널을 지날 때, 정말로 사람 누가 인정도 하지 않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삶을 살까 말까 망설였던 그 순간,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덜덜덜 떨고 나와서 주여 기도하고 그 겸손의 극치를 이뤘던 그날을 잊으면 안 돼.
잔은 세 번째 잔은요 축복의 잔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죠. 반어법을 쓰는 것은 강조할 때,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쉬운 성경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 고린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우리가 나누어 먹는 떡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누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찬은요, 주님이 성찬을 가리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찬은 축복의 잔인데 왜 축복의 잔이냐?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의 잔을 맞자라고 그래요. 맞자. 자, 맞자 한번 보여주세요. 맞자. 저 기억나지요? 우리 김영균 장로님 동서, 지금은 참 고인이 됐는데 이스라엘 선교사 강광열 목사님이 저걸 보내줬어. 저게 맞자요, 맞자. 맞자. 말자 말고 맞자라니까. 맞자. 맞자. 세 번째 잔 축복의 잔 맞자. 원래는 저게 이제 빈대떡처럼 넓게 해가지고 거기에 쓴 나무를 말아가지고 양고기하고 같이 먹어요. 그런데 저걸 보내줬는데 우리 박미영 권사님이 그때 성찬을 섬길 때요, 저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참 어려워. 바삭바삭 해가지고 몇 번 썼어요. 몇 번 했어 성찬식을 저것으로. 저것과 함께 잔을 드는 것을 축복의 잔이라 그래.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축복의 잔이냐? 이건 참여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식구가 된다고 말이에요. 같이 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존 쇼크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마비 확진 예방 접종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가족만 혜택을 입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소아마비 확진 주사 맞고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예수님의 가족 유대 사람 하나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이 상이 밥상을 말해. 밥상이 왜 중요해요?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누구? 식구들이요. 식구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식사 같이 합시다 초청을 해. 나는 싫다고 말은, 나는 당신하고는 식구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밥상 공동체. 오늘 우리가 약식 성찬이라 그래. 이거 성찬. 유대 사람들, 초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식사를 같이. 고린도 교회에 식사에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한 식구 되는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의 잔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한 식구 됐어요. 성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피로 하나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피로?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찬식은 도리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해가 되었어. 밥상 공동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한 줄 아셔요? 예수님은 누구랑 밥을 먹어버려요? 세리, 창기,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유대인이 자존감이 있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한 것들하고 밥을 먹어. 밥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들과 한 식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처럼 좋은 교회가 있으면 성찬할 때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찬이 그대도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뭐 장소 뭐 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고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작은 집에서 하겠어요? 큰 집에서 하겠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큰 집에서 하지요. 큰 집에서 해. 큰 집에서 하는데 큰 집이 여기 암채도 있고 바깥채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성찬식이 진행되는데 이제 뭐 박권사님, 김권사님 잡채도 가져오고 이제 콩나물도 가져오고 뭐 또 뭐요 떡도 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나눠 먹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품팔이 노동자들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 바깥에 앉아 있어요. 이제 식사가 예배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이 되네.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즐겁게 먹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날인가 너무 수가 많이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의 기적 같지요. 이 많은 수가 밥이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먹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서 하루 종일 쫄쫄 굶고 그 안에도 가난한 사람, 시간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바깥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세상이 지들끼리만 배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뭐에 눈물 나? 하찮은 뭐에 눈물 나? 뭘 모를까? 하찮은 호박 눈물에 눈물 나. 음식 나누기 잘해야 돼요. 몰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 앉아있다가 지들끼리 먹고 못 먹는데.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가 칭찬할 수 없다니 이는 너희 모임이 뭣도 못되고 유익도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도리어 해로움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배가 부르고 한 사람은 배고파.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한 식구인데 여러분 성찬식 없애야 되겠어요? 안 없애야 되겠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도리어 해가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성찬을 없애지를 않아. 그래도 성찬을 없애지를 않아. 성찬은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인정하든 않든 우리 하나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다 신학적인 근거 그냥 한 것 같아도 그 성찬 장로님들이 딱 나눠주면 못 먹고 전부 가지고 있으라고 함께 먹자고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서 기다려봐서 오늘 모임이 얼마나 된가 싶어가지고 수 보면 음식을 어떻게 나눠야 되겠다 이게 데이터가 딱 나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이 축복의 잔에 참여를 못해요. 가룟 유다는 맞자라고 하는 세 번째 잔 어린 양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해.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주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세 번째 잔 전에 나가버려. 여러분 오늘 성찬 우리에게 무슨 잔이라고? 축복의 잔. 축복의 잔. 아멘. 축복의 잔. 할렐루야. 성찬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과거가 성찬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과거가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고, 잘 들으세요. 성찬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과거가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고, 성찬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를 만나러 지금 달려온다 그랬어요.
시작. 그래도 저렇게 해보려고 한 사람이면 복이 있어. 아예 포기하면 안 돼. 성찬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는 이 얘기를 보고 어떻게 감동이 왔던지 몰라. 성찬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과거가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어. 또 성찬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를 만나러 지금 달려온다. 그 과거의 십자가 2000년에 달려온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가 여기까지 오고, 또 우리가 갈 미래의 천국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는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족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뭐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멘. 왜 우리가 아버지를 섬겨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오빠이기 때문에. 수녀이 누나, 오늘도 오셨어? 이제 수녀이 누나는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것밖에 해.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피로 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잔을 오늘 받으시기 바래요. 아멘. 축복의 잔을. 이 성찬을 몰라서 그래. 성찬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부환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야. 성찬을 통해서 노예가 자유인이 돼. 성찬을 통해서 전환자가 전기한 자가 되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병든 손을 내어놓으시고, 아픈 다리를 내어놓으시고, 우울한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 가족으로 받아주고, 주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밤에 내가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이 스위치요, 스위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아멘. 내가 스위치 누르면 그 무시무시한 기회가 다 돌아가.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잔.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영광의 잔이. 영광의 잔. 영광의 잔. 영광의 잔은 어디에서 받아요? 천국에서 받아. 이 땅에서는 영광의 잔이 없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 마시겠대. 바로 이 축복의 잔 후에 우리가 이제 가면 주님이 베푼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푼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축복의 성찬에 참여를 하셔야 돼. 이 축복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지난날 천하고 무능한 것을 살려준 은혜의 그 고난의 그날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으리. 그리고 지난날에 죄 지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할 때 잠시 후에 주께서 베풀어준 영광의 성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